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함께 공부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한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확실한 증거요, 또 예고요, 또 입증인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만의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의 그런 첫 번째 부활의 그런 열매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죽는 것을 가리켜서 잠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깨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깨어나기 때문에 지금 영원히 잠자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자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반드시 다 깨어날 것이다. 그게 바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한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네가 먹는 자는 정녕 죽으리라. 그렇게 선한 대로 다 먹고 영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육적인 죽음. 그래서 죽음이 우리 모든 아담에게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아담은 모든 향착은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1절 22절 같이 한번 씁니다. 시작.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기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입니다. 여기 영어성에 있는 것처럼 by a man, 한 사람,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 바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누구를 가리키죠? 바로 아담을 가리키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삶이라는 것은 무슨 믿는 사람이 받는 영생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마치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임한 것처럼 부활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재미있는 표현은 all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내가 살아나고 싶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활도 안 믿었고 천국 지옥도 안 믿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렇게 말해요.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누가
어라이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는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다 한 번 죽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안 죽은 사람도 있어요. 누가 안 죽었습니까?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으로 가시죠. 올려갔죠. 그 다음에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두 번 죽은 사람이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두 번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에는 엘리야가 죽은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또 엘리사가 수렘 여인의 아들을 또 살렸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살리셨는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지만은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날 때에 살리기 전에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만 살리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도 살렸어요. 베드로가 누구를 살렸습니까? 아주 구제를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들었던 누구? 다비다라는 여성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어떤 사람을 살렸습니까? 성경 공부하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길어지자 졸다가 3층 부각에서 창 곁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누구죠? 유두고라는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살려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두 번 죽음을 당한 것이요. 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또 죽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또 죽었죠. 언제 죽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죽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의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다 한 번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왜 그것으로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니까 내가 한 사람 그냥 목숨 끊으면은 뭐 다 문제가 풀어질 거야. 한국에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면 되는데 또 거기다가 내가 누구한테 던졌다고 다 이렇게 또 써서 그것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일반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난 사람 죽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뭘 죽으면은 뭐 법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속죄력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막 이렇게 좀 한국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냥 죽은 것으로 이제 뭐 다 덮어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살려내셨어. 어디에 쓰게 마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그 사망의 그런 시작일 뿐이지 우리 육체에 대한 죽음이 그것을 끝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도 요새 믿는 사람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도 믿지 않고 죽은 후에 그런 내세도 믿지 않고 천국이 어딨냐, 천당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너 가봤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런 거 바라지 않는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살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서 나에게 그렇게 예수 믿기를 강요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듯하죠. 뭐 천국과 지옥을 바라지 않고 나중을 바라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겠다 말은 그렇다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뭐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뭐하러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전하겠습니까? 나 혼자 잘 믿고 그것도 끝인데 죽으면 끝인데 그렇지 않는 것이죠.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도 않고 나의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지만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죽은 상태의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무덤 가운데서 일으켜 내신다는 것입니다. 예? 일으켜 내신다. 다 살리셔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28절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음성을, 예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믿는 자만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요? 듣는 자들이 다 부활하는데 한쪽은 생명의 부활을 얻고 한쪽은 심판의 부활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예수의 음성 모르는데, 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그것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예. 마치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어도 걸어 나온 것처럼 나사로가 사흘 됐어도 청력이 아주 살아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본 것입니까? 아니죠. 다 죽은 것이 확인됐을 때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가망성이 없을 때, 다 포기했을 때, 시체 냄새가 나서 돌을 옮기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왜 이제 지금 사거든 그러십니다 하면서 그걸 말리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온 것입니다. 다 시체를 보기만 그런 세안포를 있는 상태로 그냥 걸어 나온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심판의 부활로 come forth 한 come forth, they will come forth. 나중에 come forth 한 그 말과 똑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나오라 하면은 다 나오는 것입니다. 죽은 지 몇천 년이 되어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수천 년 동안, 수만 년 동안 그 역사 가운데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나오기 싫은데요. 잠깐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까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아직 시체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바다가 내어놓는 거겠습니까? 바다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어떻게 사고로 죽어서 어떤 뼈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한 줌의 흙이 되고 하나의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아담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먼지를 생명 집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지 않았습니까? 흙이 아니고 더스트 이 지상에 흩어져 돌아다니는 어디서 지금 돌아다니는지 모르는 그런 시체를 알지라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나와라 하면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주 대신 예수님의 파워가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때는 다 나오는 것입니다. 다 나오는. 근데 이제 나오는데도 생명의 부활, 영생에 대한 부활로 나오는 거 아니면은 심판의 부활 혹은 영벌, 영원한 버리심은 영원한 그런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는 그런 부활로 나오는가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차이 가운데서 여기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둘째 사망 불못에 이른다. 사망과 모두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불못이 무엇입니까? The lake of fire. 불못. 근데 불못인데 그게 그냥 들어가면 그냥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영원한 그런 불못에서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그것을 진행하는 거죠.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첫째 사망은 바로 아담 때문에 온 것이죠. 그 생명은 기껏해야 많이 살아야 100년 동안 사는 그런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고 그냥 100년 동안 마음껏 살다가 그것으로 다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그런 영원 동안에, 영원의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충 믿어야 되는지, 지옥도 없다, 천국도 없다, 가봤냐, 그런 말을 하면서 그냥 대충 살아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이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다른 저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니까 그분이 진리고 그분의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자,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사로 살리기 전에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을 때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를 믿을 때 그가 죽은 나도 살리시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참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자로서 생명책은 바로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을 떠난 것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살아있으나 그 죽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분이 가지신 동일한 이 복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그저 죽으면 끝난 거야, 다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세나 지옥을 믿지 않아 여호와의 증인. 또 몰명교들은 지옥을 믿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영혼도 함께 소멸한다. 소멸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안식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한 후에 사탄과 귀신들과 불신자들은 그냥 동시에 사라진다 했습니다. 영원히 사라진다는. 여러분 사라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라지면 그냥 뭐 대충 이 땅에 믿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라지지 않으니까 영원토록 사니까 단지 사는 장소가 달라서 사는 상태가 달라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31절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에 대한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양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 각 나라 민족과 역사 이래 아담 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셔서 또 살아있는 사람들 모아서 양과 염소로 정확하게 두 분류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뭐예요? 영벌에, 한쪽은 영생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것은 나중에 가봐서 심판대 앞에서 그때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것은 이 땅에서부터 다 그것을 그 길로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내가 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벌과 영생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행하는 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행한 대로. 그래서 이 양과 염소도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찾아가고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그런 과정에서 양의 무리로 속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한데 나를 영생의 그런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이 땅에서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정해지는 것이지 그냥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 적당히 잘 예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내가 살 때 어떻게 사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의 부활과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난다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여기서 죽은 자는 바로 믿는 자들의 부활입니다. 믿는 예수를 믿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부활의 몸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겪는 아프기도 하고 뭐 나이가 들고 쭈글쭈글해지고 힘이 없고 그런 나약한 몸이 아니라 강하고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그런 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생각만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몸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양따도 당하고 또 다이어트 할래야 또는 뭐 성형수술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죽지도 않고 영원히 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백 원장님이시군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몸이죠. 그러나 분명히 다른 몸, 아프지 않는 몸, 병으로 그렇게 그런 몸이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시공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쪽에 있으면서 동시에 어디 다른 데 가 있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제한이 없는, 시공간의 제한이 없는 그런 몸.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벽도 그냥 뚫고 오고 벽이 소용없는 그런 몸. 그게 바로 우리가 입을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 그때는 완전히 갇혀 있어가지고 독방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외롭게 고독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자유롭게 한다고 막 하기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영원토록 고통당하면서 혼자 고독을 씌우면서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지금은 조금 불편한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조금만 견뎌내면 많아야 100년 견뎌내면 영원한 영생의 그런 몸, 신령한 몸, 정말 강한 그런 몸을 가질 텐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가지고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자 뭐라고 했어요? 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쉬운 말 같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선행이 뭐냐, 악행이 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결단코 간단한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불쌍한 사람께 도와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선행인 줄 알잖아요. 그것이 착한 일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 그런 착한 일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아까 말했던 그런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죠. 뭐가 죄인가, 뭐가 악인가, 우리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조치하지 아니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죄다 했습니다. Whatever is not from faith is sin. 그 whatever가 아무리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죄다, 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선행은 다 그 선행이 아니고 그건 악행이다.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또 야고보서 4장 1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다. 선을 알면도 불구하고 행치 아니하는 것, 그것도 죄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건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 무엇인가? 바로 그 앞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어떤 사람이 아무개 도시에 가서 내가 장사해서 이윤을 보리라 그렇게 한 말 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네가 누군데 하루에 아침에 그냥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한 넌데 네가 네 마음대로 뭐 네가 계획하는 대로 될 줄 알아? 그런 말 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뜻에 의해서, 주의 뜻에 따라서 이것저것도 하고 이사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악이다. 그것이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이나 악행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선행과 악행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느냐, 그것이 바로 선행인 것이고, 그렇지 않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바로 악행인 것이고, 그게 바로 성경적인 그런 선악의 그런 구분인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판단 앞에서는 다 악이고 다 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선이 되려면 그분이 받아주시는 그 선, 그분이 받아주시는 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봐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이고 선한 양으로 봐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다 늑대의 일인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한 20대가 됐는데 벌써 부자가 됐어요. 몇 밀리언 이렇게 가지던 부자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돈도 있고 많은 착한 일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영적인 그런 갈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셔서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은 무슨 선한 일을 자꾸 해야만 영생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이지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good teacher 불렀어요. bad teacher가 아니고 good teacher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죠? 이런 일을 하면은 된다. 이런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오직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선한 분이 없으시는데 그분이 누구라는 얘기죠? 나다. 예수님이 바로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네가 선하다고 판단해서 내가 비로소 선한 티처가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랍비들, 선생님들이 많은데 그중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그 티처다라고 네가 판단해주고 네가 호명한다고 해서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선한 티처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그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절대적인 선을 가진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청년이 질문한 답변하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들어서 네가 이런 계명을 지켜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하니까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또 부족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단하죠? 이 대단한 청년인 것입니다. 그냥 뭐 돈만 많은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참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 앞에서 지금 거짓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 지키면서 내가 지켰다고 거짓말할 그런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 아는 수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지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직 한 가지 남았다고 하면서 네가 온전한 일로 하려면 무엇을 하라고 했어요?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것으로 됐을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And then follow me. 가난한 자에게 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주면 그것으로 영생을 얻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누가 준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나를 따를 때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서 현장에서 보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굉장히 아마 환호성이 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존심이 상하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뭐 부자가 되기는커녕 이렇게 맨날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라 하면서 또 이 청년은 그냥 젊은 나이에 이렇게 참 성공하고 모든 그런 계명도 다 지켰다고 하니까 얼마나 약후가 적고 기가 꺾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청년이 막 돌아가니까 막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우리죠. 아마 그렇게 따지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찌나 어려운지라고 하면서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자가 되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하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영생 얻는 것이 아니다. 사람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부활케 하시는 생명의 주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나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뭘 선한 일을 향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의 부활인가 영벌의 부활인가 이터널 라이프인가 이터널 퍼니시먼트인가 그 초이스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미 다 주어졌습니다. 언제 그것이 마감될지는 우리가 이때 이 땅을 떠날 때 그 떠난다는 기약이 갑자기 되는 것이지 내일 당신 죽는다 하면은 정신 안 차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안 살 사람도 있지만 이럴 때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손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만을 믿는 것이 아니다. 나도 이 땅에서 가봐야 알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어떤 한 줌이 되고 뼈 조각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을 맛본다 할지라도 한 먼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영광의 몸으로 살리신다. 영생의 몸으로 살리신다. 생명의 그런 부활로 나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확신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지 그냥 저 땅이 자기만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는 거죠.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영생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영벌의 부활을 맛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서 아침 예배에 또 우리 오후 예배 같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의 신, 우리의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은 그분만 꽉 붙잡으면은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이 부활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한 줌의 흙이 될지 아니면 뼈가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먼지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나오라 하면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심판주요 그 능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기대가 되고 또한 믿음을 갖습니다. 한 사람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로 부활을 믿지 않는 내세를 믿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신자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내가 올 때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해서 나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순간순간마다 부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있으니까 깨워주시옵시고 죽은 무덤과 같은 아버지 썩은 냄새가 내 삶 속에서 나옵니까? 이 시간 다 그것들을 살리시는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잠자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구정과 심판의 그런 음성이 아니라 우리를 환영하고 우리를 맞이하고 칭찬하시는 그런 영생과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들 되도록 저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